여호수아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실수를 기회로 바꾸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창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 개의 큰 성 여리고와 아이성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의 전투를 통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 두 번째는 순종함에 승리하고 죄를 지면 패배한다 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의 전투를 승리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의 문제, 영적 분별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속임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며 실수를 어떻게 은혜로 바꿀 수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로 세상의 꾀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기브온 사람들의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다음은 아마도 우리 차례일 것이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처럼 연합하여 싸우는 대신에 살기 위해 꾀를 냅니다. 4절 5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기 싫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가나안쯤이 아니라 먼 다른 나라에서 오느라 옷도 헤어지고 음식물도 곰팡이 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실수가 시작됩니다. 처음 그들은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흔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연이은 승리로 인한 교만과 방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고 굳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실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은 오래가지 않아 밝혀졌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속았다는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견이 갈라집니다. 먼저 사기로 성립된 하치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또 다른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실수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들은 백성들의 원망에 떠밀려 조약을 파기하거나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당장의 손해와 백성들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흠집을 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변명하고 남 탓하기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 맹세를 지키면서 우리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호사는 맹세를 지키기로 결정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들 불러 그들의 속임수를 끄집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조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 결정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입니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은 당시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에 대한 분명한 징계이자 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디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즉 성막과 성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그의 리더십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브온의 속임수는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즉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9장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실수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실수가 어떻게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패가 반드시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실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실수를 놀라운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